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본문을 토대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의 결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비극. 이스라엘의 비극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타락에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이제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때리고 혼내고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 내버려 둬버리겠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외면하는 거. 하나님께서 계속 손짓하시고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떤 선이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에 버려두셨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흉함에 빠집니다. 그게 이제 원리가 됩니다. 원리가 노아 시대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 멸망과 신약 유대인들 종말이 시대 다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보내시고 계속 얘기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선이 딱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영적 흑암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대적에게 굴복당한다는 것입니다. 굴복당한다. 그리고 이제 노예가 되고 짐승처럼 비참해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입니다. 그것이.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방향은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결국에는 구원으로 결국에는 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깊은 내면 안에는 결국에는 구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선순환이라고 해서 거룩한 선순환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넘어지니까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시고 더 분발하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넘어짐의 결과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넘어짐의 결과 첫 번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초반부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라. 아멘. 자, 구원이
자,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 이르러라고 하는 접속사가 안으로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향하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과 구원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넘어졌고 그리고 타락했고 비참하게 됐고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야. 너무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나 재밌고 좋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그죠?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난을 보내시고 박해를 보내셔가지고 흩으냐 말이에요. 이것은 또 아픈 일이란 말이에요.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오니까 흩어졌단 말이에요. 막 도망가고 흩어지고 막 순교가 일어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복음을 갖다가 더욱더 넓은 곳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아픔이 왔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사들 잘 아시는 말씀.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다시요, 또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반드시 손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전교회 성도들 우리 조아식 장로님 정말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고 그렇죠. 김현수 집사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넘어짐의 결과로 복음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의 결과. 두 번째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분발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이 분발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기 났다, 질투하다 이런 뜻이죠. 질투하고 자극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극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촛대와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셨어요. 이건 슬픈 일입니다. 아픈 일이고 그냥 옮겨버렸어요. 이방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극이 되고 질투가 되었다. 인생에 있어서 자극이 없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돈도 많고 충분하죠. 돈도 충분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고난을 원치 않죠. 저도 뭔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런 것들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탄하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동기부여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문제를 주셔요. 어떤 문제가 됐든 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셔요.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해야 돼요. 참 이게 살아가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불안정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야지 그때부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돈도 벌려고 애를 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는 거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안정돼 버리면 태어날 때부터 집이 부자가 돼가지고 부잣집 아들이 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아이는 바보가 됩니다.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를 열심히 살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하시고 마귀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냥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원양어선 멀리 떠나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걔네들을 싱싱하게 육지까지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그죠? 거기다가 천적을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막 살라고 도망치다 보니까 아주 싱싱한 상태에서 온다 뭐 이런 비유도 했었는데 뭐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결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하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으로 이끄셨다. 이스라엘을 자극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결과 그를 통해서 복음과 구원이 전 세계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였다. 12절 그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실패로 넘어짐으로 그렇게 그 넘어짐의 결과 그들의 실패의 결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 세계에 충만하게 되었다. 여기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부요하다, 충만하다, 풍요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게 되고 이방인이 구원이 이방으로 쫙 퍼지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전 세계가 모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성경에서부터 구약성경 곳곳에 이방인이 실질적인 장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장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자,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열방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이었다. 자,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제가 딱 나오죠. 구약 역사 인물들에서 다 둘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축복을 받고 둘째가 장자가 돼요. 둘째가 야곱이 그렇죠. 에서와 야곱에서 둘째 야곱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장자로.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둘째.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합니다. 둘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장자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말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가 있죠. 베레스와 세라가 둘째로 먼저 손이 탁 튀어나왔다가 그러죠. 참 기가 막혀요. 그런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빨간 줄을 손에다 실을 딱 쥐어주고 쏙 집어넣어요. 먼저 베레스가 딱 나와서 베레스가 형이 되고 그 다음에 세라가 뒤에 나와서 동생이 되는데 실질적인 장자는 세레스입니다. 세레스.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첫째 부인이었던 와스데가 폐위되고 둘째 에스다가 실질적인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넘어졌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에게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넘어짐의 결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자극해서 이스라엘을 분발하게 해서 구원을 이끌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축복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많은 하나님께 성경을 하는 지식과 깨달음과 믿음이 필요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청교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서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 놀라우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선교시키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진 않아요. 맞습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을 놓고 막 기뻐한다는 것이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취학식자는 김용석 집사님, 우리 김성숙 집사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